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하루가 됩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오직 주님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으니 주 안에 있음 감사. 잠든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양림교회가 긍휼과 자비의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전하신 김영선 목사님의 마음이 양림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광주 양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김영선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사 우리 김영선 목사님의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주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저희 입술이 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주님과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주제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저희 마음을 붙드사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햇빛과 단비를 내리시며 폭염과 폭우에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주님,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에도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여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풍족함으로 교만하였고 어려움 속에서는 원망할 때도 낙심할 때도 흔들릴 때도 주께서는 여전히 손을 벌리시고 은혜와 긍휼로 붙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여, 우리 감사가 입술의 고백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삶의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고 나눔의 손길로 흘러가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열매로 맺히게 하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김영성 목사님, 멀리 고향에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어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전해지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은혜로운 말씀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덕목들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법을 떠난 육체의 소욕은 자기 이기심의 충족을 이루기에 열심함으로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 신앙이 성령의 열매로 익어가는 구별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긍휼과 자비의 공동체로서 인간의 연약함, 사람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느끼며 행동으로 돕는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며 우리 삶이 늘 감사로 가득 차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여해 주옵소서. 우리 감사가 결실에 대한 기쁨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는 더 깊은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정의와 평화가 굳게 서게 하시고 온 열방과 민족이 주님의 영광을 알게 하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아침에도 작은 정성을 주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고백하는 이 믿음 위에 복을 내려 주시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진심 어린 예배와 감사와 존귀와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전남로에 잘 끝마치고 왔고요. 하다못해 강사님까지 막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시고 장로님들 계속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새벽에 와가지고 다 통성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송인동 장로님 어제 분호회장 당선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도장 오늘까지 받았으니까 한 번 남으셨네요. 내일 새벽에 오시면 도장 받아서 제출하시면 이름 이렇게 다 저희가 수합해가지고 동판에 이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잘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오실 강사님, 제가 지금까지 모신 강사님 중에 제일 멀리서 오셨어요. 330km. 삼송이 저기 있습니다. 예. 저기서 30분만 가면 휴전선이에요. 네. 삼송에서 오셨는데 가장 먼 곳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부르면 온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멀리서 비행기 타고 오셨거든요. 김포공항 가가지고 이게 오시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양림교회까지 와주셔서 참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하러 간 교회에 제가 가니까 이미 나가 계셔요. 70명 교회 담임 목사로 나가셨어요. 저 교회가 700명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70명 계시는 곳에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700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김형석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생명 바쳐 목회하시는 우리 김형석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한 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참 좋은 교회, 양림교회. 또 이 새벽에 와서 귀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격이 너무 좋은 김현준 우리 목사님, 웃으시는데 좀 수상한데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렇게 방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것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도 멀리 휴전선 바로 밑에 있는 교회는 아니고요. 일산 구파발 바로 인접해서 삼송 신도시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동안교에 있다가 모 대학의 교수로 청빙을 받았는데 저는 교수할 생각이 없어서 좀 작은 교회 가서 전원교회 가서 가족처럼
그렇게 목회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가 많이 자라서 전체는 뭐 어른들 한 재적이 한 1,200명 됩니다.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는데요.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코로나 전까지는 42세였습니다. 코로나 지난 지금도 45세입니다. 예. 젊은 사람 많아서 좋겠네. 이거 방송 나가나요? 주여.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인데 젊은 사람들과 장년층들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옵니다. 교회. 예. 수예배 안 와요. 새벽기도 안 와요. 오후 예배 안 와요. 그래서 저희가 사경회를 하면 주일에 오전 예배 때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신다 그러면 한번 나와 볼까? 그것도 오후 예배 오시면 안 나올 것 같다. 예.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거 쉽지 않거든요. 참 좋은 교회, 역사와 전통, 신앙의 뿌리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가미도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CBS 방송국 아시죠? 예, CBS 방송국을 세우셨던 북장로 교회 선교사님이셨던 오토 디캠프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제가 4대째 목사고 올해가 20년 됐습니다. 만 40에 가서 올해가 환갑입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목회 평안하게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육신의 단잠을 주님께서 깨워주셨으니까 우리 영이 깨어나는 그런 귀한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떠세요? 그것밖에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 어떠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 근데 그것밖에 하시면 안 돼요. 예, 두 손을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 어떠세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여러분 양림교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김현준 목사님 어떠세요? 좋습니다. 예, 아멘. 여러분 장로님들 어떠세요? 좋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어떠세요? 좋습니다. 예. 예. 여러분 아들, 딸, 아들 어떻습니까? 조금 약하시네. 좀 약하셔. 예. 여러분 아내 어떻습니까?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고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여러분의 남편 어떻습니까? 남편보다는 목소리가 좀 약하시네.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냥 참고 사세요. 예, 참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이혼하는 거는 못 참아서 이혼하지 서로 성격 틀려서 뭐가 안 맞아서 그래서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상담 전공했거든요. 대학에서 지금까지 한 20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못 참아서 뭐 특별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있지만 대체로 자기 성질에 못 이기고 못 참아서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봐주시고 두 번 봐주시고 두 번 봐주셨으면 세 번 못 봐주시겠어요? 세 번도 봐주시고 그러다가 조금 세월 지나면은요, 내가 이거는 못 참아 그러시다가 지금까지 참아 오신 것을 생각하시고 그냥 한 40년, 50년 참아주세요. 이왕 참아주는 거.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눌 때요. 제가 참 뿌리 되는 교회를 찾아왔는데 제게도 뿌리가 됩니다. 이 광주가
제가 광산 김가입니다. 예. 광산 김가 중국에 다 있죠. 예. 그런데 제 구대조 할아버지 묘가 광산에 지금 있습니다. 8대조 할아버지께서 1800년대시죠. 판서를 하셨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장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당쟁이 심하니까 역적으로 몰리셔가지고 모든 일가 친척을 다 데리고 경상남도 김해 산골짜기로 숨어 드셨어요. 그곳에서 이제 쭉 생활하시다가 제 5대조 고조 할아버지죠. 고조 할아버지께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사비를 들여서 세우시고 그 교회에서 고조부, 정조부, 할아버님, 아버님 저까지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까지가 장로님 다 하셨어요. 예. 근데 정조부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 정조부모님들이 할머님이 다 100세를 넘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은 90은 간다. 예. 저희 할머님이 99세로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님 89세시고 어머니 85세신데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네.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좋은 부모님, 조상님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본은 90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 좋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오늘 특별히 또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액체가 있다 그래요. 뭘까요? 세 가지 액체가 있다. 뭐 침도 좀 좋은 걸로요. 땀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렇죠. 눈물도 있고 피가 있고 그렇죠. 땀은 이 노력을 말하죠. 땀 흘리는 것만큼 열매를 얻는다. 그리고 피는 희생, 헌신, 그리고 생명을 말합니다. 구약 전통에서는 피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레위기에도 보면은 피째 먹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피는 희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을 가리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조국을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눈물이죠. 눈물은 인간 감정의 정수다, 에센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양에서는 이 눈물을 말할 때 영혼이 빚어내는 보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빚어내는 보석. 그래서 눈물이 없는 사람들과는 상대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눈물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 메말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눈물도 콧물도 없는 사람 그러죠? 눈물도 콧물도 없는 사람, 인정이 없는 사람, 매몰찬 사람을 가리킬 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눈물이 많은 시대인 것 같은데 동시에 눈물이 메마른, 인정이 메마른 그런 시대입니다. 원통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뜻대로 안 돼서 울고 참 많은 눈물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광주는 또 눈물이 많은 그런 고장 아닙니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고장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참 고통받는 어려움, 눈물 많이 흘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2007년부터인가요? 우리 한국의 자살률을 조사하는데 OECD 국가 1위거든요. 2019년도인가 17년도에 잠시 리투아니아에게 1위를 내어줬다가 다시 그 다음 해에 1위를 회복해서 지금까지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노인 자살률 1위고요.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여러분
작년인가요? 우리 건강관리공단에서 발표를 했죠. 우울증으로 인해서 약을 처방받은 사람 숫자를 조사를 하니까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인데요? 5천만 명 조금 넘는데 100만 명이라는 숫자, 50명 중에 한 명이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통계로 계산하면 50명 중에 한 명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약을 처방받았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예, 흐르는 눈물이 없다고 눈물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예, 마음이 우울하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12개 분야에서 우리 한국의 갈등 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예, 무려 7개 분야에서 갈등 1위입니다. 갈등 1위. 예, 이건 아마 시중에 다 공개가 됐으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갈등이라는 게 싸우는 거잖아요. 웃으면서 싸우시는 분 계세요? 예. 화낸다는 것, 눈에 눈물이 없어도 마음으로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참 눈물이 많은 그런 사회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눈물이 많은 사회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정말 눈물이 메마른, 인정이 메마른 이런 시대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눈물을 많이 흘리신 분이에요.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 눈물 별로 안 흘리셨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 눈물 흘리셨다는 기록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야, 누가 대답하셨죠? 여기 장로님. 여러분 이 장로님 어떠세요? 좋습니다. 예. 이거 맞추신 분 없어요. 3번입니다. 3번. 근데 힌트 드릴게요. 성경에서 뭘 퀴즈가 나오면, 숫자 퀴즈가 나오면 잘 모르시면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3번. 광야 시험 몇 번 받으셨어요? 3번. 예. 그리고 뭐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 몇 사람요? 12. 맞아요. 12. 이스라엘 지파 몇? 12. 예, 막 금식기도 하는데 며칠? 40일. 광야 생활 며칠? 40년. 예,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3, 잘 모르시면 12, 또 그래도 잘 모르시면 40. 그러면 대충 맞아요. 근데 뭐 그 이야기 하자는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3번 우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는 대단한 메타포가 있습니다. 상징이 있어요. 은유가 있어요. 눈물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예, 눈물이 많으셨던 분. 예.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준다. 예, 긍휼과 자비가 담긴 눈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도 울 수 있는, 그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이 3번 기록되는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 했습니다. 고통받는 인간의 표상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죽었던 나사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음하는, 시달리는 모든 고통을 이 나사로의 죽음이 보여준다. 그렇게 성사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만 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만 우신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만 보고 우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아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속상한 것, 무거운 짐진 것, 이 가슴 속에 쌓여 있는 답답함, 응어리진 것들,
어디 가서도 말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아시고, 야야 얼마나 힘드냐, 고생이 많다, 내가 다 안다, 우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신다. 요한복음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서 두 번째가 1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무너진 것, 영적 상태, 영적인 피폐함을 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원망하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시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보시면서도 주님은 우신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보면서도 울 수 있는 마음으로 울 수 있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자기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앞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보다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귀한 일입니다. 영적인 피폐함. 오늘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최근에 조사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5년 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 청년부 뭐 아니고 20대, 30대 50%가 정확하게 교회를 완전하게 떠났습니다. 우리 김현준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 저도 청년 전체를 책임 맡았던 목사였는데요. 지금 청년 1부부터 10부까지 있었어요. 동안교회가 제가 가서 9부 만들고 10부 만들고 했는데 뭐 그냥 쏟아져 1년에 한 600명씩 들어왔거든요. 지금 400명도 안 남아있어요. 청년 1부부터 10부까지인데 지금 3부밖에 없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42세예요. 평균 연령. 청년 같죠. 요즘 시대에는. 얼마나 그냥 출렁이 있는지. 열심히 나오다가도요, 코로나 거치니까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요. 결석률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공격받습니다. 잘한다고 잘하지만은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있지만 우리 자신이 작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잘못 산 거예요. 예수님의 우신 장면,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한 통곡, 이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눈물이었어요. 여러분들 타인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울면서 기도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은 팔복에 보면 팔복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내적인 걸 말합니다. 근데 이 내면 세계,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살아갈 때 외적으로 드러나고 맺게 되는 열매를 가리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합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탈복을 보면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이 그랬습니다. 긍휼,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이 눈물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긍휼이 눈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랑, 용서, 이게 다 자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애통이라는 것은 원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러면서 견디면서 흐르게 되는 눈물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 펜타인이라는 헬라의 원어를 보면 이게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냐 하면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도 될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자기 안에서 자기 갈등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 그리고 가슴을 치는 것, 그걸 말할 때 펜타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언어가 기가 막힌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야, 내가 아는 바 배운 바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내 안에 연약함이 있구나. 나는 열심히 믿어야 되고 성실하게 믿어야 되고 뜨겁게 헌신해야 되는데 야, 내가 왜 이럴까?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도 될 것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이걸 보고서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그걸 보면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 참 복이 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옆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했냐를 가지고 그냥 원통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죠. 우리가 불교에서는 배울 게 하나도 없지만은 한 가지 좀 배울 건 있더라고요. 누군가 옆구리 와서 콕 찌르잖아요. 스님들이 행동이 좀 느려요. 한 일주일 있다가 아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건 좀 배워야 돼요. 누가 싫은 소리 하면요 막 그걸 가지고 밤에 가지고 와가지고 밤잠을 설치고 밤을 잠을 못 자요. 싫은 소리라도요 저녁에 와서는 싫은 소리 들었나 기억이 안 나. 누가 싫은 소리로 아주 비수처럼 찌르는 말을 했어도요 3일 정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3일 정도만 하면 돼요. 일주일까지 안 가도 돼요. 3일 뒤에 아야 요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막 그냥 찌르기도 전에 막 저 얼굴만 봐도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속에서 막 불편하고요. 그 인간 다시 안 보고 싶고요. 여러분들 새벽에 이렇게 만나셨는데 옆에 분 보고 한마디 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한마디만 하시죠.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왜 말하는 게 힘드세요? 다음부터는 딴 데 가서 앉아라. 아니면 내가 딴 데 가서 앉을랍니다. 좋은 말 하고 사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 누가 쉽게 한다 그럽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잘 드시던가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잘 드시던가요? 열심을 내고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잘 드시던가요? 잘 들으시겠던가요? 쉽지 않아요.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의 의지를 넘었을 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 긍휼과 자비가 담겨 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긍휼은 8가지 복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내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성품. 근데 자비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자비는 긍휼의 마음이 외적인 것,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원어의 뜻이 그래요. 사랑의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이 긍휼. 그래서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긍휼은 헤세드죠. 예.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것, 용서하는 것, 그리고 건져 주는 것. 원래 이 자비라는 용어를 보면은요, 이 긍휼과 자비를 설명하는 중국의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측은지심이라 그러죠. 이 측은지심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배경에 고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한 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깊은 구덩이에 어린 아이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 구덩이에 막 허우적대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지금 물속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데 막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본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불쌍하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가 건져줘야지. 저 아이를 그런데 혹시 건지다가 내가 위험을 당할지라도 저 아이를 내가 건져야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건져주는 행위까지 뒤따르는 것을 가리켜 측은지심이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게 성경에 다 있는 말이에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서 도와주고 건져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을 매는 것, 그게 자비입니다. 자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외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춘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게 자비라는 것은 내적인 것이 외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불쌍히 여기는 것, 용서하는 것, 여기 용서하는 것, 예. 용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긍휼, 이 속에 다 녹아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시대에 참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손 내밀고 손잡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그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보더라도요, 사분오열, 노사 갈등, 빈부 갈등, 지역 갈등, 남북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부부 갈등, 말씀드렸잖아요. 이혼율 높아요. 저는 상담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런 갈등, 12개 분야에서 무려 7개 분야가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이런 갈등의 시대, 나를 위해서 우리 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많이 우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를 보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잃어갑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점점 더 서구화된 교회로 갑니다. 제가 존 웨슬레 영국에 이번에 한 몇 개월 동안 외국에 계속 있었습니다. 영국에 존 웨슬레, 존 뉴턴, 존 버년, 존 낙스, 그 생가 교회를 다 돌았어요. 존 웨슬레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가 세 교회인데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갔어요. 교인이 몇 명 있습니까? 한 여성이, 연세 드신 여인이 오셔가지고 설명하시는데, 교인이 한 몇 명쯤 되나요? 5명. 남아있는 사람 5명.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0대, 70대.
교인 20명이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처럼 되면 안 되겠지요. 영국 교회와 독일 교회, 우리의 자화상이 되면 곤란하겠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우십시오. 성도들을 위해서도 많이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 자비의 행위. 예.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양림교회가 광주 지역을 넘어서서 한국 교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 물론 주님이 세우셨지만은 많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참 자랑이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한, 특별히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자비의 정신을 발휘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그런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세상입니다. 인정이 메마른 세상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갚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배우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맺게 되는 열매 중에 자비의 열매,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속에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 베푸는 것이 있고 위로하는 것이 있고 손잡는 것이 있고 품어주는 것이 있고 행동이 뒤따라가지 않는 사랑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열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라를 위해 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눈물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우리 양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눈물이 메마른 세상입니다. 인정이 메말라가는 세상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원수 갚기를 좋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갈등하고 분쟁이 가득한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참 좋은 세상을 만나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참 얼마나 어두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여, 저희도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미 일러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그 원칙을 그 길을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때때로 일러주신 말씀조차도 마음판에 제대로 새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안에서 풍성히 맺어서 참 나도 먹고 남도 먹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참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영적인 그 피폐함을 보면서 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고 사랑을 베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자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양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귀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랑이 되고 칭찬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그 선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깃발이 되는 우리 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울 줄 알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함께하는 성도들을 더 잘 섬기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비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림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큰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부흥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또 협력하시는 귀한 장로님들 세워주셨사오니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묶어주셨으니 주여 한 몸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양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